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쥐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옳은 길 따르는 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즉 1차 선교 여행의 주역들 이제 5명 플러스 1명, 총 6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12장에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헤롯 가문의 4대에 걸친 헤롯 가문의 모든 위협 또 악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거대한 강물은 도도하게 흘러 결국 바다라는 곳 우리 성경의 목표인 땅끝 선교, 이방 선교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3장, 12장까지는 그렇게 되고요. 이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엊그제 이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의 3가지 특징 기억나시죠? 그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 초기에 생성된 또 형성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먼저 소개되면서 이제 13장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 성경이 그냥 리더다, 그냥 교회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제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구브로 출신의 존경받는 리더였죠. 우리가 엊그제 많이 다뤘으니까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몬이다. 이 니게르란 뜻이 검은 피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같은 시몬이 또 성경에 등장하기를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같은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검은 피부를 가진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인물이었다. 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리비아 지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어떤 많은 유대인들 중에 혹은 이방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다. 아마 이방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검은 피부를 가졌고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하고 용기 있는 그런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의 리더로 섰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니게르 시몬도 그렇고 이 루기오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초창기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또 검은 피부로서 이방인으로서 중요한 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에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던지 이 교회의 주요 리더 5명 중에 하나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었던 쓰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제 11장에 이제 처음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나 구레네에서 왔던 몇몇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루기오와 시몬이 아니었을까? 그런 어떤 적극적이고 또 선교에 대해 열려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인물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나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어제 다뤘던 헤롯의 가계도에 들어가 있는 헤롯 안티파의 젖동생이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헤롯 안티파는 예수님의 죽음을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했던 2세대 그 헤롯 가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야고보를 죽게 했던 어제 등장했던 그 헤롯 아그리빠에게는 한 삼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만 자신이 그 헤롯 가문에 얽혀서 그 헤롯 가문처럼 행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악한 가문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한 가문에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나오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신의 가문이 어떠하든지 배경이 어떠하든지 옳은 길이면 의의 길이면 용기 있게 걸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종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제 종족 특성이다 이런 말인데요. 주로 사람이나 이제 동물들이 부정적인 행동 특징을 하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종특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꼬는 말인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모두 다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악한 가문에서 아유 그럴 줄 알았어 헤롯 가문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는데 헤롯 가문에서도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이 마나엔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기품 있는 가문에서도 악인이 나올 수가 있고
아무리 약한 가문에서도 선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초창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울 같은 경우도 우리 종교적 열심에 휘감겨서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남녀노소 물어나고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꼬꾸라지니까 이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운 가장 중요한 리더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청년 사울이 누구보다 그 유대교회에 열심을 냈던 그 사울이 지금은 이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5번째 리더 중 한 명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을 떠난 이제 후 13장 9절부터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즉 로마식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이제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12장까지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증인 사역과 이 13장부터 대표되는 이 이방인 선교의 사역을 사울에서 바울로 전환되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이 바울이란 거는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로마인을 위한 이름 바울로 바꾸면서 이 12장과 13장이 이제 완전하게 구분이 된다. 새로운 이방 선교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작은 자란 뜻인데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그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과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방 사역이 이제 확연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름의 변화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5명의 선교사와 선지자와 교사들 이제 사울이 맨 나중에 소개됐는데 이게 뭐 인지도나 뭐 인기나 이런 나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 순서는 안디옥 교회에 가장 나중에 합류한 사울이 즉 바울이 마지막에 소개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살펴보면 이제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모두 다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모두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한 자리 한 번도 있어 볼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의 명령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의의 길에 순종하는 믿음, 오로지 그 하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각양, 배경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결국 온전하게 헌신된 어떤 그런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그 영혼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냥 세상대로 살면 편하지만 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옳은 길을 가겠다고, 의의 길을 가겠다고 손들고 나온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쟁이들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의 리더 체제로 그렇게 그 안디옥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명령한 일을 내가 시키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5인의 체제가 아니라 그 양육과 섬김, 그때 1년 동안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목회와 양육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복음 전파, 즉 요즘으로 치면 해외 선교의 사명을 이들에게 주시고, 즉 타지역 타문화권을 위한 선교사로 이 2명,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부르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명은 안디옥 교회의 양육과 또 성장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의 인품과 믿음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널리 인정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까지 파송받아 온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제 가장 우리로 치면 최고의 대학 뭐 어디라고 할까요? 하버드라고 할까요? 우리 토론토에 있으니까 토론토 대학? 어쨌든 그 최고의 대학에서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은 성경의 최고 권위자였던 이 사울, 바울까지
때까지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에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을 콕 찍어서 빼나간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로서는 꽤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3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라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성령에 의해서 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라서 그런지 성령의 음성이 민감했고 또 선교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그 안디옥 교회다운 결정을 내린 것이죠. 결국은 이 거룩한 복음의 이 거대한 물결이 안디옥에만 머물러 거기에 이제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 차례 이어질 그 선교 여행의 위대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선하게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가진 기득권, 이 정도면 안정됐어라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 어쩌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성령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자세이죠. 우리가 익숙한 일을 그냥 관행대로 이것을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처음에 그런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이게 분명 옳은 길이다. 이게 의의 길이다라는 확신만 선다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제 바로 안디옥이 이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구브로라는 그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구브로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살람이었던 것이죠. 무슨 뭐 회를 잘게 이제 회를 쳐서 이렇게 팔았나? 뭐 이 1차 선교 여행의 첫 도시 이름이 살람이 잘랐다는 뜻인가? 살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브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구브로 섬의 가장 동편이 살라미가 이 전체 그 면적이 약 9,000제곱킬로라고 합니다. 약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아주 크진 않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고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디옥 교회랑 가장 가까운 곳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그 초기 조선 선교사 조선 초기 교회도 제주도로 제일 처음에 이제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이기풍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운 그 초기 멤버들이 구브로 출신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로 이제 가장 첫 도시가 살람이었던 그곳으로 이 선교사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 바울은 그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찾고 현지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바나바는 이 구브로의 동쪽 살라미에서 서쪽 끝인 이제 바보라는 도시까지 쭉 횡단 루트를 짜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두 명만 간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청년을 데려갔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제목을 소개할 때 옳은 길을 따르는 의의 사람들 5+1명, 6명이라고 했는데 이 바로 한 명이 마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요한은 어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본부 역할을 했던 아지트 역할을 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아들입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이제 마가는 부유한 가정 환경과 신실하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 교육 아래서 아주 무난하게 믿음으로 자라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마 외삼촌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도들,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리더들을 이 마가 요한이 알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여러 인연으로 삼촌은 또 바나바고 얼마나 이 많은 사람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는지 이 젊은 마가 요한은 이 나중에 이 기독교의 두 위대한 인물인 사울과 바나바를 따라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이 마가가 수행원이다. 예전 번역은 수종자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 보니까 헬퍼라고 돼 있더라고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옵저버의 마음으로 이들을 그냥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1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브로를 아까 이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쭉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쭉 전한 다음에 다 그 섬을 다 전도한 다음에 이제 본토로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는데 이곳으로 이동하자마자 이 마가 요한이 갑자기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요. 아마도 추정하건대 사명을 받은 후에 첫 선교를 간 거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 사도가 얼마나 의욕이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막 터프하게 일정을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이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경험이 좀 없고 뭐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준비가 좀 안 됐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 마가 요한한테는 얼마나 이 여행이 힘들었겠습니까? 괜히 엄마 말만 믿고 따라와서 그냥 한번 살짝 가봐, 헬퍼래, 가봐 한번 가라고 해서 왔더니만 고생은 직살나게 하고 이게 뭐야 하고 막 계속 불평불만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요즘 같았으면 이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데리러 오세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니에요 막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자발적으로 온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엄마 등살에 오긴 왔는데 여긴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막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침 요즘 그 뉴스에 한참 나오잖아요. 한국에 잼버리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철수하는 보이스카우트 그 학생들이 떠올라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웃음이 나면서 좀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데 또 낯선 나라에 가갖고 이 부잣집 도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마가 요한을 생각하면서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요즘으로 치면 이제 중고등부 학생쯤 되는 나이였던 것 같은데 이 외삼촌을 따라가면 참 좋은 경험하라고 이제 단기 선교 가갖고 좀 믿음이 좀 커오라고 이렇게 엄마가 보냈는데 완전히 질려 뿌려가지고 이제 첫 번째 코스 그 구부로만 돌고 바로 도망 나온 거죠. 이제 대도시인 버가로 딱 오자마자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버린 겁니다. 그게 얼마나 괘씸했던지 어이가 없었던지 나중에 이제 15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마친 후에 2차로 이제 가기로 이제 계획을 할 때 이 1차 때 중도에 마치고 돌아간 이 마가 때문에 이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가 아주 그냥 진짜 대판 싸우게 됩니다. 이건 진짜 제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 가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대판 싸운 거죠.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아니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 두 분이 싸워가지고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다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참 크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약했던 마가도 다시 한번 사랑의 기회를 줘가지고 그 멘토 되시는 그 바나바가 있고 또 긍휼의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마가복음의 복음서의 저자가 되기까지 고쳐 쓰시는 이 하나님을 보라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도 승질을 내는구나. 아, 사람은 참 똑같구나. 그래서 뭔지 모를 이제 좀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아주 큰 은혜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승질 내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 1차 때는 그렇게 마가 요한이 썩 내키지 않은 선교 여행을 가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차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세컨 찬스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자기의 어떤 신앙 또 자기의 체력, 이 수준에 다 맞춰서 아마 너무 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사역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여행 때 가봤던 그 구브로를 다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위해서 더 배려를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차 여행 때부터는 이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때문에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자세한 행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 마가 요한이 2차 여행 때는 한층 성장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가는 비록 실수하고 또 넘어지긴 했지만 절대로 자기가 그 내디는 첫 번째 여행이 옳은 길이고 의의 길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 여러 곳에 이 마가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약 10년 정도가 이제 지난 후에 바울이 그때 그 미성숙했던 마가와 이제 절연하고 아유 나는 걔 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빌레몬서에 보니까 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참 어리고 한참 그렇게 미성숙했던 이 마가가 10년 동안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될 때까지 아주 성장한 것이죠.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대쪽 같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아들 같던 디모데에게 이 마가 요한을 자기 사역에 꼭 필요하니까 데려오라고 로마로 빨리 불러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의 1차 선교여행 때 조금 미성숙했을지 모르나 점점 주 안에서 머물며 성장하고 나중에는 이 선배 선교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게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참 흐뭇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부족했던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처럼 저 같은 목사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흐뭇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 사도 바울에게도 중요하고 아주 귀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 사도와도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집을 얼마나 많이 드나들었고 이 어린 마가 요한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굉장히 아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마가를 이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꼬맹이부터 봤던 그 마가를 지금 장성해서 이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 사도가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관계들이 이어져서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은 이야기,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 분명하고 또 성령님이 감동을 하셔서 이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마가의 손을 통해 바로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믿는 자들이 새겨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한 5명의 그 안디옥 교회 리더들, 또 마가 요한까지 6명, 누구도 완벽하고 누구도 그 배경이나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모든 것이 아주 흠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복음을 위해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려는 그 마음과 결심, 그것만 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516장의 가사를 한번 잘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렇습니다. 세계 만민이 보아야 할 이 참된 길은 우리가 힘써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부족함으로 인해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아침 해가 찬란하게 비추듯이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또 오늘 우리 함께 본 옳은 길 따르는 그 의의 사람들 6명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복음에 매여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또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성삼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이 죄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복음 전도 사명에 더욱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며 또 의의 길인 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그 길에 함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배경을 핑계 삼아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의 물결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 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발걸음을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